오늘 로마서 36번째 시간입니다. 예정, 구원, 당연성.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버린 사람, 유기가 있고 바로 예정, 선택할 자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랑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내버려 두셨다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는 바울만 주장한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신학이고 칼빈의 예정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어거스틴, 칼빈이 만들어낸 바로 학설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선택과 유기에 대한 그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19절로 23절에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당연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읽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말씀은 18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완고 강팍하게 하시겠다 또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어요. 또다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까지 추격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요. 이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로와 같은 사람을 강폭해 했다면 하나님이 어찌 바로를 책망하시고 진노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강팍해 한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응? 여기에 당연한 반론이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유기된 자, 내어버린 자의 범죄와 불신으로 인한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추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기계나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복 가운데 여러분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계나 로봇이나 똑같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유스럽게 어디 갈 때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다 그런데 나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된다.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이 자유의지가 엄청난 또 복이에요.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바로 자신의 악한 마음이 제멋대로 강팍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돌보지 않으시면 우리 심령은요 강팍해지는 겁니다.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온유하고 또 부드러운 것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강팍했던 심령이 하나하나 깨우쳐지고 깨달아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돌보지 않는 심령은 계속 완악해 되고 그래서 죄는 짓는데 또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는데 또 악한 일을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부드럽게 되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가상 문제를 내놓고 이제 답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19절에 혹 가상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자 19절의 물음을 20절에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한다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닌가. 이 물음에 대해서 이제 20절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고 드느냐 이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그 질문 자체가 불가능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 사람아 18절에 하나님의 택한 자와 불택자를 내신 일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박해 놓으시고 왜 바로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릇된 생각과 주제넘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힐문 엄격히 따져 묻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기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듣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응?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없고 따져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날이 다가와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서 그를 죽이지 말고 사면해줘라. 그럼 사형수가 풀어나요. 근데 함께 있던 다른 사형수가 왜 저 사람만 구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죽게 내버려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특사의 결정은요 오직 대통령에만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하여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피조물은 창조주가 하는 일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감히 항거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냐고 말할 정도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막심한 자가 누구예요? 불효막심한 자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보고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냐 따지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쉬운 표정으로 얘기하면 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야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길래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주제 파악 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근본 태도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냐 아니면 인간이 창조주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분이냐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하는 자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가 하나님 인간을 위해 있는가. 이런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요. 인간은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토기장이 그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21절을 읽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천 있을 그릇과 귀 있을 것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은 이것 가지고 또 반문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조차도 진흙 한 덩어리로 자기 마음대로 그릇의 용도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택하고 버리신다고 누가 감히 따질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그 신앙 사상이 아주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일로부터 이제 그 토기장의 신학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인간은 질그릇에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을 만드신 분은 토기장이, 그 토기장이 신앙에서 유래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토기장에 대해서 참 여러 번 언급했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이사야 29장 16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9장 16절. 찾으셨죠? 같이 있습니다. 너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여기에서 빚음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해서 왜 내게 총명이 없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러니까 진흙같이 자신들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잘 표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18장 6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도 이 일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에레미야 18장 6절. 에레미야 18장 6절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에레미야가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참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바벨론은 점점 강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나라는 전쟁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왜 포로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이스라엘에겐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보다 좀 낫지 않느냐. 이것이 에레미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목에 터져라 외치는데 백성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 죄악의 길로 달려가기만 합니다.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때 에레미야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으며 이 백성이 이렇게도 완악합니까? 어찌하여 악이 승리하게 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대답으로 토기장이 집으로 가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토기장이 집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큰 것 작은 것 제멋대로 빚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경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에레미야에게 들려온 거예요. 보라,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제멋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내가 이 백성의 역사를 주관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이 있음에도 에레미야에게 일러 주시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온전하신 뜻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밥그릇 만들고 때로는 변기를 만들 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변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 변기통으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택한 백성을 내기도 하시고 불택자를 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피조물은 항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는 거예요. 밀턴의 그 신라곤의 책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찬양하고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근데 그 지옥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마귀가 지옥이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려워서 부르짖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믿을걸. 근데 이때 대장마귀가 얘기를 해요. 이놈아 이를 갈아라. 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 마귀도 마지막 하나님 권세 앞에 여러분 반항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뭐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냥 매일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이런 고전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밀턴의 이 신라권 이 책에 보면 그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지옥의 모습이 아주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절대적인 그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오늘 바울은 토기장이 한 진흙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초 있을 그릇 만드는 권한이 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택할 자는 택하고 버릴 자는 버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다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을 읽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22절 23절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릇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고 또 다른 하나는 23절에 나오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자, 22절의 진노의 그릇은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고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진노의 그릇은 불택자,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기했다, 즉 버려두었다는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유기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기된 완고한 사람을 즉시 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을 더 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시는 것은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의 그릇은요, 이미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이기 때문에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택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바로 택자를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 성화시키려는 도구로 악인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저 나쁜 사람들 보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책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저럴까? 왜 저런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 우리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관용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질 때마다 심판한다면 마지막 심판은 필요 없습니다. 악인들이 계속 악을 행할 때마다 다 심판하시고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그냥 관용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의인들이 여러분 더 그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그 악인들을 보면서 깨우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악인들이 악을 행한다고 아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뭐 하면 뭐하냐 어떠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불책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는요, 장차 대진노로서 심판하신 영원한 형벌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완악하고 흉악한 자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반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요. 자, 23절을 읽습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자, 국률의 그릇인 누구냐? 택함 받은 자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라는 겁니다. 택한 자, 곧 우리라는 거죠.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으로서 하나님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아브라함과 구약의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말씀들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제가 읽을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에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삭에게 언약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또 창세기 28장 14절에 야곱과의 언약에서도 모든 땅의 족속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그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쭉 보면은 결국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 택한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불택자가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택자가 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한번 보세요. 24절을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게 뭐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부르심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복받을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뭐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택자를 알곡이라고 부르고 불택자를 가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택자는 양으로, 불택자는 염소. 그러니까 택자와 불택자는 그 종류가 달라요. 양이 염소가 될 수가 없고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에서는 불택자이기 때문에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그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부유함을 알고자 했을지라도 불택자, 택자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지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하냐 이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얘기한 유대인 중에서나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 부르신 자. 그것이 곧 우리들이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요, 정말로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 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부족한 것 많고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일방적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쳐서 간다고 한다면 갈 수 있겠어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 다 떨어집니다. 또 감사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착순 몇 명만 끊어버리시면 어떡하겠어요? 다 꼼짝없이 다 밀려나고 맙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불러서 예수 안에서 예정해 주셨다.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 여러분 엄청 우리가 자다가 깨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택정함을 입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거를 여러분 모르니까,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예수 믿었어도 자꾸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모르면은요, 모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아야 바른 행동을 해 나가는 거예요.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뿐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요 버린 사람, 유기 버린 사람도 있고 예정 선택할 자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내버려 두셨다는 이거.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정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나에게 자유의지가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 혼자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구원이고 뭐고 난 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돼요. 어느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그 무엇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것을 없어야 됩니다. 그 죽음까지도 불쌍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지금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죽으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내 생명 다하여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코로나로 우리 하나님 전을 멀리하고 계신 분들은 안타깝죠.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사정을 우리가 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섬기다가 주의 일하다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것이 복이고 또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